50장 4절부터 9절에서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종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자의 혀라고 할 때 학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우리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며 듣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훈련이 습관처럼 삶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고 살아내는 자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시는 목적은 공고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말로써 선포하며 삶으로써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와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위로와 회복의 말씀, 사랑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종의 귀를 여셨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은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종의 귀를 여시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호와의 종으로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부지런히 나아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에서는 갑자기 여호와의 종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백성들에게 등을 맞으며 수염을 뽑히고 수욕과 침뱉음을 당합니다. 여기서 등을 맞는 것은 공적으로 처벌받고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고 수염을 뽑히는 것은 이웃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불의함이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늘 경험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받고 조롱당하는 이 종을 의롭다 하시며 늘 함께해 주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악함과 불의함으로 인해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을 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흥분하며 저항하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힘을 모아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싯돌같이 굳은 얼굴로 품위를 지키며 이 고난을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견뎌나갈 때 우리의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와 같은 태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며 불의하게 공격하는 모든 이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우리를 끝내 그 영원한 품에 안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불의하게 모욕당하고 공경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담대함을 잃지 않고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결코 넓고 화려하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빛이 하나도 없는 흑암이 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길을 가다가 어두워지면 그 길을 떠나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십자가로 인해 고통스러우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1절에서는 어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며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일어난 자들의 최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둠을 밝히겠다며 열심히 불을 피우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피운 그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의 실천을 통해 빛이 없어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 세상에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영원한 빛을 통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1장 1절 2절은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불을 밝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서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고 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움푹 파인 구덩이와 같이 되어버린 약속의 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져버린 반석을 다시 붙이시고 움푹 파인 구덩이를 다시 메우시기 원하십니다. 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시온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에덴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온 세상 모든 이들을 살릴 율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율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상 주의하고 그 말씀에 매일매일 귀 기울여야 합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하늘과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온에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공격하던 자들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수록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수들의 공격을 이길 힘과 능력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좀벌레에 의해 갉아먹히는 옷에 불과한 자들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